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1절 말씀까지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괜히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죠? 이 고생하고 있다. 그거 좀 안 따먹으면 교회 이런 것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따먹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은 그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질문하면은 그 사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가 완결된 상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로 비유하자면은 우린 결론까지 다 봤어요. 결론까지 다 본 드라마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결론이 끝나기 전에는 주인공이 왜 저 말했지? 아리까리하고 제 부모가 누구지? 제가 누구 핏줄이지? 막 머리를 썼는데 그 결론까지 다 보고 난 뒤에 보면은 왜 주인공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는가? 고개가 끄덕여지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까지 다 보고 나면은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의 결론을 모릅니까? 네,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 왜 사람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가? 우리는 압니다. 그 말뜻을 알아요. 문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하신 의도를 우리는 알아요. 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지.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글로 와 지나가면 딴 데 좀 돌아서 가지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는. 그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로 각기 제 갈 길로 가야지만이 우리 뒤로 누가 쫓아오시죠? 주님이 쫓아오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주님을 제껴두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면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일하려고 오셨는데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섭섭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을 할 때는 우리는 계시가 종결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세우셨던 그 계획을 우리는 이미 알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인간은 답이 없는 족속이다. 인간에게 기대를 갖지 말라. 물론 농담이겠지만 아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창섭이여. 아우 간지러워라 그죠? 예, 농담입니다. 압니다. 그 휴대폰에서 유튜브에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라는 그 복음송이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했죠. 피처링하면서 인간이라는 족속은 답이 없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식 기대 갖지 마세요. 교회에게 기대 갖지 마세요. 기대 가져야 될 뭐 어떤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뭘 도와준다?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봐라, 이 목사님, 이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잖아. 하나님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명령법적인 구조를 가진 문장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하라. 예,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할 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왜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 그랬을까요? 자기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거하면 되는데,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못 살고 못 배우고. 그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너희 육체를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돈 많고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연세대 나온 애들이 많다 적다? 거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들도 예수를 믿었겠죠. 믿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그때는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었습니까? 합당인 것이? 새누리당? 아닌데?
무슨 당일 때 합당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그쪽으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새 이제 한참 이제 총선 때 아닙니까? 누가 낫고 누가 못 낫고 못난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가치 있는 것은 여기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역사 세계 속에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밖에 없습니다. 이 종의 특징은 뭐죠? 무익한 거. 실컷 자기 일 다 해놓고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죽은 자와 죽은 자가 만났으면은 뭘 물어봐야 될까요? 당신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이야기 합니까? 아니죠. 네 어떻게 죽었는데? 예, 그거 물어봐야 되죠. 네 어떻게 죽었는데? 관심 가진 것도 네 어떻게 죽었는데? 가는 어떻게 죽었는데? 그 죽어야지만이 그 자리에서 뭐가 피어납니까? 십자가의 피가 생명의 꽃,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늘 말썽이 있는 것이 뭡니까? 말. 누가 그랬대. 어저께 저도 어저께 아니죠, 금요일 날 열받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자전거 타러 갔다가 늘 자전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동교에서 쭉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옹심이 목으로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은 저기 철마 쪽으로 빠지는 그 왼쪽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갈치고개라 그러거든요. 그 갈치고개를 넘어서 그 이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철마에 가면은 그 이곡마을 가면 이렇게 또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고 점심을 먹고 이제 달맞이 고개로 이제 해가지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제가 집에서 준비해갔던 물을 다 마셨어요. 그래서 목이 되게 목말라가지고 같은 일행에게 형님 먼저 가해서 나 슈퍼에서 물 하나 사들고 갈게요. 물 사들고 갔으니까 이렇게 앞에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밟고 올라갔어요. 그 달맞이 고개 정상에서 만났어요. 제가 쫓아왔으니까 얼마나 그 달맞이 고개가 이게 제법 고각이거든. 계속 어필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님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든 짓거리들이 이런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글리버 여행기 동화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동화 안 읽어봐서 그냥 대충만 알죠. 뭐 글리버 여행이 뭐 여행 갔는데 소인국에도 가고 대인국에도 가죠. 근데 그 소인국 이야기에 보면은 위에 나라하고 아래 나라하고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화를 안 보셨으니까 저는 동화나 만화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싸우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계란을 깨서 먹을 때 계란이 위에 동골하고 밑에가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쪽을 깨서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위쪽 동골한 쪽을 깨서 먹어야 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뭐라고,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도 일어나는 분파 문제, 이제 뒤에 보면 우리 결혼에 관한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이제 처녀에 관해서 우상 제물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 소송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 싸매고 막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웃으심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유 계란을 밑에 깨나 위에 깨나.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나의 힘이 대신 나의 남편이여 그렇게 하든 지지고 볶고 싸우든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아이고 잘 논다 웃으심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고민거리로 온다는 거죠. 왜 고민거리일까요? 봐야 될 걸 못 봐서 고민거리예요.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도 송장이다 저 사람도 죽었다를 봐야 되는데 뭘 봅니까? 산 것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이잖아요. 우린 지금 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생명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흙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명이 없다고요.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 몸에 남기시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을 택자라 그래요. 택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증표를, 그 증거를 택자들 속에 마치 문신색이듯이, 아니면은 옛날에 그 뿔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흑인 쿤타킨테. 제 별명이 쿤타킨테였습니다. 워낙 시큼해가지고 저건 내 거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때 미국 백인들이 그 흑인들 몸에다가 문신, 뭐죠? 인두로 그 자기만의 문양을 해가지고 찢어버리죠. 예. 그렇게 택자들에게 부활의 표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괴롭죠. 남편 때문에 괴롭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목사 때문에 괴롭고. 전부 다 긍정한다는 표정이네요. 네. 그게 우리들의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잖아요. 이게 거한다는 말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녹. 제 설교 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면서 데리고 갔다는 거 별로 이제 실감이 안 나요.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특징이 뭐죠? 구약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야.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적이 어떤 걸까요? 구약,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육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구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그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을까요? 요셉 보세요. 지가 그때 이렇게 뭐죠? 물 수맥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이 가가지고 여기 물 파. 물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의 재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됐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들을 가만히 놔두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복권을 5개를 샀어요. 엄마야, 5개 다 1등이네. 5개 5,000원짜리를 샀는데 한 장당 20억이야. 그럼 5개면 얼마? 100억. 와, 그래 세금 떼고도 80억. 와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사라지게 만들어. 이 땅에 받은 그 축복의 증거물들이 내가 사용도 못 해보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안 받고 싶죠? 솔직히 100억 정도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줬으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쓰고 죽어야지.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비행기 탈 때 군사님 그죠? 호주 갈 때 10몇 시간씩 그거 비즈니스석에 타가지고 얼마나 1등석에 타가지고 아니면은 크루즈 여행 최고 좋은 선실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써보기 전에 데리고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 동행하심의 증표로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표가 어떤 거라 그랬죠? 그 반대, 구약의 반대입니다. 도치라 그랬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또 갈 마음이 또 조금 생기죠. 망하면은 어차피 없는 인생인데, 그죠? 어차피 없는 인생. 하나님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 신약에 와서는 진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그때가 우리 속에 부활의 증표로서 나타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답게 뭔가 이렇게 살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행동 고치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 팝을 나누지 마십시오, 법정에 가서 소송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너희는 부름받은 신자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몸, 너희는 지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결혼에 관해서 결혼을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음행을 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라. 그럼 제가 물었잖아요. 결혼하면은 음행을 안 하느냐고. 아니거든요. 그래, 음행을 안 한다 쳐, 그러면은. 그럼 내 마음속에 탐심은, 욕심은, 질투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은 특별한 삶의 어떤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성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이 누가 있죠? 라고 물어보세요. 사도 이후에 신의 성품에 그렇게 참여한 자가 누가 있죠?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갖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 고신대 그 신학대학원에 있던 그 이름도 까먹었다. 그 교수가 즉 우리 밴드에 글 올려놨잖아요. 성화란 언제 완성된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까먹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글 올려져 그대로 있습니다. 성화란 죽음 때 완성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완성된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죽기 전에는 성화가 완성된다 안 된다? 완성 안 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위쪽에서의 판결의 문제예요. 위쪽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지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짓거리들이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 안 와도 되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그렇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에 내가 저런 행위를 하면은 내가 저런 행위를 못하면은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원래 불이익이 받는 자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원래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원래 지옥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그 가야 될 곳에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여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같이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복음에서는 종교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관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는 것도 궁극적으로 찾아가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앞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끝까지 추적해 보니까 그 신이 누구였더라? 나. 내가 되고 싶은 것들. 내 욕망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 의식 안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침 나올 때 화장하고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성분도 아침에 올 때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죠. 자기 만족도 있으면서 나를 예쁘게 봐주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 안 하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그 장사관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이 헛소리를 한다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 이웃이 없으면은 자기 존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를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떤 섬에 고립된 상황에서 뭐 한 달을 살면은 뭐 몇백만 달러를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게 참지 못하고 다 탈출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가거든요. 누군가가 옆에가 있고 그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해 주세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족속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족속.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더 뒤로 넘기시면은 고린도후서가 나오고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1절부터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권력, 그 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도 우리 그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가치관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있냐고. 동화가 안 될 수가 있냐고요. 없죠. 나라에 소속이 되면은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윤리 도덕을 우리가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섬김을 잘 섬기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시는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그 신자답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은 내가 누군지 알 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니까 시편 51편을 썼죠. 거기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방구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에녹을 데려간 것처럼, 에녹을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보화와 보물들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관심이 있는데 택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최대 난적이죠. 목사의 최고의 큰 소망이 뭡니까? 빨리 부흥성장했으면, 나도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그게 목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가집니까? 좀 이렇게 한 200명 모이는 교회, 300명 모이는 교회 권사 장로 한번 돼보는 거 김영준 씨는 꿈 없습니까? 목사의 꿈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속에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골치 아파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거든요. 그 끝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의 욕망이 얼마만큼 끝이 없는가를. 그 들어줄게. 목말라. 하나님 왜 내 목말라 죽겠어요? 알아서 물 줄게. 배고파. 알아서 떡국 끓여 줄게. 더워. 알아서 구름 기둥 해줄게. 추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왜 안 만들어줬을까? 좀 편하게, 그죠? 우리 김해는 없죠. 김포공항 가다 보면은 이게 쭉 서서 가는 거 있잖아요. 부산에도 있어요. 저기 사상역 가면은 사상역하고 그 지하철 사상역하고 연결되는 데 보면은 그 가만히 서가지고 쭉 가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편하게 가만히 서 있으면 직하게. 그 걷게 하니까 힘드니까 짜증 나잖아요. 혹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낸 거 아닐까요? 하나 보면 열을 알죠. 그걸 만들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거들이 그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욕망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던 말로 하면은 용서의 호수, 용서라고 하는 나의 호수 속에 깔아앉아 있는 용서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용서받았지. 낚시하면서 미끼를 물게 만들어야죠. 질투, 아픔, 고통, 질병, 자식, 남편, 가정, 교회, 갖가지 것들이 용서의 호수 밑에 얼마나 많이 깔아져 앉아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몇 마리 잡았죠? 100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그겁니다. 153이 그거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이제 그 볼펜도 모나미 볼펜 안 나오죠. 그렇게 생긴 거는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153. 그물을 던져가지고 153마리를 잡듯이 용서의 호 속에 잠겨져 있는 나의 모든 욕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거기 안 잡힐 건데 하면서 사건을 툭 던져주죠. 그럼 빵 터지죠. 그럼 거기서 하나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질투, 욕망. 그것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부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부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뭐 했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법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죠. 고기도 먹고 정욕에 좋다는 것도 먹고 뭐 다 먹었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세례받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건드려주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도 별 수 없는 놈이구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그럴 리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쓰고. 요새 제 아내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 꿈이 다 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함께 거하시는 그런 기적을 좀 맛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거 그거 골고루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에 무엇이 있는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